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광주 지역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또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자리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좀 더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더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잘 이겨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에서의 지난주에 엘리야 그리고 오늘도 엘리야를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지난주하고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대 400으로 맞짱을 떴을 때 전혀 쫄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물로 가득 차 있는 제물과 제단을 싹 다 태워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걸 바알 선지자들 앞에 나타냈고,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또 다른 한편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엘리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왕으로서 모든 국민 앞에 대표로서 사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맞닥뜨린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거는 뭐였냐면 이제 아합이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그 갈멜산에서의 그 참상을 그대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엘리야를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공개 수배를 내린 겁니다. 그 전날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겁먹을 게 없는 거죠. 1대 400도 아니고 1대 1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 공개 수배가 당한다라는 그 현실을 전해 듣고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서는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세벨의 아합의 손에 나를 넘기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난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룬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상하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이면에는 자신이 드러냈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자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이러한 뒤에 나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상상을 하죠.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조금 더 삶을 효율적이고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후, 앞으로 3년 후,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모습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삶을 죄송합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러한 결과들을 맞을 것을 기대하는데 실제로 내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죠. 저마다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지금도 만나는데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수능 점수가 100점이 상승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휴학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재수할 때입니다. 저한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가려고 아등바등 애썼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도 나름대로 대학에 대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내가 20살이 되면, 청년이 되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가서 만나게 되는 대학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쏟아부었던 수고와 애씀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고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죽게 됐네요.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다닙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19장 3절 4절 읽을 때 눈치 빠른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자기의, 나만, 내 이런 1인칭 표현들을 조금 힘주어서 읽었죠. 열왕기상 19장과 18장을 보면 갈멜산의 싸움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속에는 나, 자기 이런 1인칭 표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19장에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1인칭의 표현이 정말 많아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불과 전날까지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걸 드러냈던 엘리야조차도 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분명히 현상은 있어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태풍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피해의 현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존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강력한 능력의 결과들은 있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현상이죠.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는 그 불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뒤에 보면 불 후에 이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고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서 있는데 그에게 소리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였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병든 자에게는 그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정말 극히 일부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바이러스를 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능력의 하나님은 훨씬 더 간헐적입니다. 빈도로 따지면 훨씬 더 적습니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의 말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전날에 강력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한테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저 바위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나게 하라라고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마음은 이미 상해버렸죠. 40년 가까이를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맨날 제자리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렸네요. 물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되면 사람들은 뭘 보게 되죠?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팡이 자체가 어떤 신비한 물건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전날 엘리야가 승리했던 그 순간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엘리야가 더 마음을 두어야 할 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주었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진짜 신임을 아합과 바알 선지자와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내겠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것을 잃게 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더 합니까? 이보다 어떻게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광주에 오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오고 싶었으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실제로 가보지 못했던. 그런데 광주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애증의 장소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장소이죠. 5.18과 관계된 장소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산이 호렙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산은 무슨 산이죠? 무슨 산이죠? 아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무슨 산이죠?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그 시내산은 곧 호렙산입니다.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그곳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겁니다. 도망치듯이 자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한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주셔야 돼요? 다시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약속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엘리야에게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 되는 목적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를 세워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 이상 엄청난 능력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갈멜산에서의 능력의 하나님과는 조금 무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이세벨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로소 엘리야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전날 네가 죽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똑같이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것은 네가 할 일 이거 세 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세벨에게 내가 절대 너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이세벨의 군대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사실 갈멜산에서도 그랬어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죽으면 이 일 못하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다음 거예요. 19장 18절 말씀 볼까요? 19장 1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호렙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재확인하기 전까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네가 아파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차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남길 것이다. 그들은 다 너와 똑같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여기서 7,000명은 숫자로서 7,000명이기도 하지만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성경에서 7과 10은 가득 찬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그 가운데 동기부여가 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다짐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때에 실제로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때에 뭐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같은 말씀 속에서 같은 소망을 붙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일날 이곳의 장소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이 7,000명들은 엘리야에 비하면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지만 이 7,000명은 어떤 의미에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엘리야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 가운데는 나만 있지 우리는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되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한계가 부딪히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못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함께 독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건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준 것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아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목사님보다 한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친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참 많이 도와줬어요. 공부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혼자 할 때 모르는 걸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 친구보다 못하게 됐잖아요. 목사님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요. 남이 아니니까요. 왜냐면요, 목사님이 서울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때 그 친구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늘 충만할 수 없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않을까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 혼자 나 혼자라고 계속 얘기할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옆에 있는 선배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과 나와 함께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엔 네 후계자 세워야 돼. 걔가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 더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지체들, 목사님이 서두에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주에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아니면 이웃 가운데, 아니면 교회 안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가운데 이로 인해서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손 잡아줘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줘야 돼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혼자가 될까 봐 두려워해요.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길은 지난해요. 그 길은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오늘 엘리야 앞에 이름 없는 7,000명이 바로 그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높아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감을 통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어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